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성경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. 하나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,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딱 한 번 나와요. 그리고는 어느 선지자, 어느 능력 있는 주의 정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. 이유가 있습니다.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가 안 가보고 오면 모르는 거예요.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실 때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의 정인이고, 바울은 기도하다가 삼청천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온 거예요. 주님의 기도의 핵심 두 구절에 압축될 수 있습니다. 요한복음 17장 22절 보십시오.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. 24절 보십시오.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.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. 예수님의 기도, 바울의 기도 종합해서 정리하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. 하나님의 아들입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?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동참할 자.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요, 이것만큼은 저들에게 주셔야 합니다.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고,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 주십시오. 그 기도가 창세 전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. 우리는 꼭 보십시다. 보고야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십시오.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. 분명한 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아무리 상상하고 상상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무게가 풍성함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. 복음 중에 복음이 로마서 8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 짓는 게 뭡니까? 하나님의 자녀입니까? 당신이 누굽니까? 하나님의 아들입니까?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?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상속자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? 그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. 장차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들이라. 할렐루야.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 고난도 받는다고 한다면 오늘의 고난은 그날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이 클 수 있어요. 하루를 견딘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. 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지금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,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이 어디서 올까요? 그 영광에서 오는 거예요. 오늘의 고난만 묵상하지 말고 영광을 상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에 주와 함께 참여할 그날, 이건 비유도 아니고 신학적인 지식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.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창조되었습니다.